아주 가끔씩 나는 꿈을 꾼다. 나의 고양이와 할머니가 눈을 밟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부를수록 저마치 멀리 먼저 가버리는, 그리고 와락 그것들을 껴안아 보는 꿈을. 이 꿈을 지키려 자꾸 눈 감는 겨울을. 정유리 시인의 슬픔의 반려 중에서 사랑에 맞지 않는 할머니와 반려견 묘묘를 떠나보내고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 자주 눈 감는 겨울을 그린다는 그의 고백에서 나는 괜시리 눈물이 났다. 나는 어떠한 종류의 슬픔이든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은 그 누구에게도 보이려 하지 않는다. 내면으로 숨어드는 것이다. 가슴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혼자 웅크리며 아파했다. 완전한 어둠이었고 멈춰있는 시간이었다. 그 감정은 어떤 문장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홀로 가슴에 안고 울어야만 하는 감정이었다. 나라고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혼자 끌어안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누군가에게 내 애달픈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할 때면 전해주고 싶었던 그 감정은 항상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 누군가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그저 한순간의 안쓰러움, 불쌍한 사람을 바라본다는 눈빛. 그래, 그 감정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그러나 그들이 밉지는 않았다. 나 또한 타인의 슬픔을 바라볼 때 그들과 다름없었으니까. 세상에 온갖 슬픔이 넘쳐나는데 모두 이야기하기를 망설인다. 어쩐지 조금씩 혼자의 사람이 늘어가는 것 같고 혼자의 슬픔이 늘어가는 것 같다. 각각의 슬픔들이 비온 뒤 생기는 웅덩이처럼 하나하나 고여있다 이내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그런지 나에게 슬픔을 전하는 사람이나 슬픔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 손을 들고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 우리 모두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 깊은 아픔을 감추고 살고 있으니까 말이다.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가슴 안에 어려있는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윤호 시인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나는 생각했다. 지금보다 한 발만 더 용기 있는 내가 되겠다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슬픔과 고통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부터 조금씩 노력해보겠다고 말이다. 어쩌면 정윤우 시인의 말처럼 천국이 행복과 웃음만 있는 곳이라면 꽤나 무서울 것 같다. 천국의 문지기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살고 있을까 궁금해했던 어린 시절의 정윤우 시인처럼 감정의 질문을 던지며 그 마음을 타인과 나누며 서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은한 오후의 햇살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소멸하는 밤, 흰 어둠이 잠들지 않는 거리. 나는 나를 만나러 가는 길. 지난 사랑이 모두 헐거워지는 창문 아래. 눈물은 들어올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
우리를 울게 하는 것들은 힘껏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는 것입니까? 어둠을 지우려 우는 별자리들이 느리게 첫눈으로 떨어집니다. 겨울 구름 위로 숨하고 내미는 입술, 흰 두뺨이 젖듯이 베개 닛에서 후 하고 우는 얼굴, 가장 죽고 싶을 때와 가장 살고 싶을 때의 얼굴은 밤마다 꿈속에서 끝없이 다가오는 얼굴들, 죽은 아이들과 죽은 엄마들과 죽은 모두가 투명한 이파리처럼 흔들릴 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추모는 내가 알 수 없어서 나는 슬퍼야 합니까? 낯빛들이 피어오르는 숲, 별자리는 어둠 속에 죽은 나를 벗어놓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만큼 당신의 얼굴에서 나는 잠시만 슬플 수 있겠습니까? 두뺨에 떨어뜨리는 당신의 울음과 등 뒤로 쏟아지는 정오의 빛이 오래도록 눈매에 머물다 갈 때 나를 붙든 시간이 모두 울어버렸습니다. 어떤 슬픔은 머무르는 그대로 우리를 살게 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싶은 슬픔이 있어. 그러나 당신은 한 번도 울지 않은 사람처럼 한 묶음의 목화를 들고 내게 와주세요. 나는 이곳에 서성이다 당신의 차례를 말없이 기다릴 뿐이에요. 당신의 꿈속에서 서 있을 뿐이에요. 내가 없는 당신의 곁, 밤의 창가에는 너무 많은 슬픔이 유리알처럼 글썽이고 물끄러미 처음 보는 슬픔의 한낮, 흰 구름 사이 해를 찾다 보면 나는 미끄러지고 있다. 만질 수 있지만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기분으로 돌아와 혼자 미역국을 먹는다. 멍하니 죽은 이를 생각하다 보면 건너갈 수 없는 곳으로 미끄러지는 기분. 비 내리는 천장을 보고 누우면 나는 내가 아닌 채로 심장 소리를 듣는다. 반쯤 찬 꽃병에 물을 따르고 이물감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수은등을 켠다. 지을 수 없는 표정을 엎지른다. 13월이 이상하지 않은 달력 아래서 죽은 엄마의 시간으로 미끄러진다. 오래 잠들던 나의 꿈을 엄마가 흔들어 깨울 때, 엄마, 여기 빛이 좋아. 잠깐 옆에 누워봐. 누군가 내 얼굴을 만져주는 것 같아. 잘 지내? 너무 먼 그곳. 여기 겨울빛이 좋아. 이건 나 혼자 오래된 이야기. 햇살 반대 방향으로 돌아 누우면 자꾸 눈가가 젖고 반대편에서 엄마가 물끄러미 나를 본다. 수국. 흰 눈이 내 꿈을 덮으며 읽어내릴 때, 길 위에 잘 있어 라고 쓰면 밤새 네가 다녀간 것 같다. 이파리가 줄기에게 고요한 건 말이 없어도 끄덕이게 되는 마음.
쌓이다가만 입술을 허문 말. 마음의 뒤편은 늘 멍빛으로 젖어 있다. 빛의 다락. 더 눈을 감고 있고 싶어 솔방울은 밤의 살갗을 쌓아 올린다. 다락으로 떨어지는 빛. 몸을 휘감는 잎사귀 소리를 더 듣고 싶은 밤. 창가에 내가 키우는 식물들은 너무 늦게 온 빛을 빨아올린다. 그림자를 입은 예언이 발각되도록. 그러니까 꿈은 꿀수록 왜 슬픈 거야? 슬픔은 왜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미안해. 아니, 미안하다고 하고 싶지 않아. 오늘 죽은 엄마의 꿈을 꿨어. 나는 엄마를 내려다보았고 작은 소녀, 거대하게 움직이는 은빛의 나팔들. 더는 눈에 젖지 말라고 안으려 해도 안을 수 없는 엄마는 추워 보이지 않았지. 맨발로 서 있었는데 더 이상 눈을 뜨고 싶지 않은 나는 다락에 누워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을 떠올리고 엄마는 물 위에 쓰러지는 숲을 걷는 시간들, 새들의 눈을 따라가면 이상했어. 엄마의 집에는 엄마가 없어서 새의 깃을 붙잡고 구름을 날아오를 때 엄마는 한없이 작은 점, 다시 자라나고 싶지 않을 작고 단단한 씨앗, 긴 오름을 건너 머지않아 올 때를 잃어버린 먹구름. 빛을 거꾸로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는 기억은 모래시계 같다. 하나씩 지울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어둠의 보풀을 떼어낼 때 겨울은 겨울나무처럼 눈을 뜰 수 없다. 민들레.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날에는 흔들리지 않기로 한다. 터뜨리지 못한 울음이 한없이 흩어지고 마는 저녁을 잊은 잎사귀처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오후가 있다는 건 아무것도 적고 싶지 않은 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 홀로 서 있는 날에는 새들은 바람을 흔들지 않기로 한다. 이미 죽은 자들이 부풀려 어둠과 그림자 사이에서 흐르지 않는 영혼의 솜털들. 사랑이 실패한 얼굴들이 깨이지 않도록 보드라운 살을 만지듯 마음은 떠나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데 마음을 가진 인간은 왜 돌아오지 못하지? 인간은 그런 것이라고 흐르는 숲을 껴안고 서서 어제 투신해버린 작고 부드러운 씨앗의 발화가 숲을 빠져나온 물기에 젖은 씨앗들이 비가 되어 연인의 입술 위에 떨어져 죽을 때 낯짝으로 흩날리고 있는 너에게 얼음 같은 햇빛이 적힌다. 겨울의 기도.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슬픔이 나를 알아볼까봐 눈발 속을 나는 미친 듯이 걸었어요. 오롯이 한 사람을 지우는 것은 눈처럼 오고 가는 일이구나. 종이장처럼 구겨진 당신을 안아보곤 내게 용서를 구하는 신을 생각했어요. 견딜 수 없는 눈보라의 밤은 서서히 부서지고 있는 당신을 모르는 척 이미 혼자
나를 멈춰서게 하고 눈빛이 한 사람의 눈빛으로 머물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손등 위에서 시들고 싶은 잎들이, 너른 잎들이 우리의 두 눈을 가리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마세요. 당신이 실수한 것이라고, 우리는 슬픔에게 말을 빌려야 하는 것이라고, 겨울숲이 우리를 모두 해적이고 나서야 죽음의 얼굴들이 울다만 가지를 흔들 때 기다리고 마는 것뿐임을, 죽은 몸을 껴안고 묻힌 자리 위로 눈을 내리는 겨울의 마음을 귀 기울이다 마는 것뿐임을. 너는 모른다. 너는 첫눈으로 휘갈겨 쓴 편지 같다. 창가에는 네가 모르게 충문처럼 눈이 쌓이지 않는 저녁을 빛이 들지 않는 방에서 엎드려 우는 등 뒤로 천사가 풀고 가는 입김을 너는 모른다. 눈 오는 겨울밤 길을 서성이다 오지 않을 그 사람의 마음을 너는 모른다. 애인과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하던 시를 너를 기다리는 늙은 엄마는 더 영원한 마음으로 낡고 저 먼 곳으로부터 와 걸어서 와야 하는 슬픔을 너는 모른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을 나누고 고백하지 못한 한 사람의 마음을, 오지도 않을 사람은 기다리기로 한 겨울에 그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데, 기억은 눈 젖은 길바닥에 혼자 짓밟혀 너의 모든 것을 맹세하던 도시의 불빛 아래 버려진 너의 사랑을 나는 모른다. 언선 위로 눈을 들고 있는 네가 가장 아름다운 한때를 너는 모른다. 스콜. 옥상 위에서 유리를 껴안고 뛰어내리는 사람. 너는 이마에 빗물을 맞고 서 있다. 인간이 가진 울음을 모두 흘릴 수 없다는 것을, 무심히 뛰어내린 철로 위에서 괴로움을 나눠도 좋을 너를 그곳에 오래도록 세우고 돌아온다. 우리는 거대한 취미업소 아래 비소리를 듣는다. 잠기기만을 기다리는 마을과 수모라는 나의 죄를, 단 한 번 수거해가는 감긴 두 눈을 신의 손이라고 아름답게 말하면 어떻게든 이해가 되는 것, 기도하는 만큼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것. 왜 울고 난 뒤 두 눈은 따스할까? 그토록 뜨거운 심장을 가져본 적이 있다고 믿기 위해. 늘 그 자리에 없는 것들은 빗소리가 난다. 먼 구름 아래 검은 빗물, 박수 소리 같은 것들, 소리가 나지 않는 것과 소리가 나는 것으로 세상은 나뉘니까. 소리 없이 사람은 가고, 사랑하는 이들은 간밤의 꿈을 모두 써버리고, 언손을 녹이던 가장 추운 겨울은 짧았다. 두 뺨을 감싸며 빗속을 걸어가던 밤이요. 잘 가 라는 말 대신 차오르고 마는 강수. 슬픔이 표정을 지을 수 있다면 너의 눈빛을 하고
빈 의자에 앉아 창가를 보는 사람이 너라는 것을 안다. 나열할 수 없는 슬픔은 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 모든 피는, 두 눈은. 너는 이제 집에 가자. 빗속에 마주서서 아무 말이 없고 빗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물끄러미 울고 있는 너를 본 것 같기도 한데 겨울 창가는 겨울볕이 잘 든다. 캐치볼. 한 것을 오래 보면 오래된 것들이 보인다. 하늘이 된다. 숨 멀리 던진 공을 사이에 두고 혼자가 되게 한다. 겨울숲의 이야기는 끝이 난 지 오래. 아늑히 멀다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 이파리가 바스락거리는 우리가 흔들리며 매달린 유일한 초록. 이리 와 하고 부르면 달려와 와락 껴안을 수 있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지. 지금 너는 내게 공을 가져와야 하는데 기다려 하고 눈을 감으면 믿고 싶은 것들만 제자리에 살아 돌아온다. 슬픔의 반려. 12월 12일. 묘묘. 묘묘를 안고 말없이 걸었다. 내다 버리라는 아버지의 말에 말없이 걸었다. 첫눈이 왔던 날 길가에 얼어있는 웅덩이들을 깨부수며 걸었다. 동네를 5시간이나 돌다가 뒷산에 있는 오두막집이 떠올랐다. 유리창에 금이 갔고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지만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공간이었다. 분리수거함에서 주워온 옷가지들로 묘묘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묘묘는 다른 고양이들과 달리 산책을 좋아했고 굉장히 영특했다. 강아지들에게 훈련시키는 것들을 곧장 해냈다. 손, 발, 도라는 기본이고 멀리 던져서 주워오라는 명령도 잘 해냈다. 그래서 어디로든 데리고 다닐 수 있었다. 내 뒤를 줄줄 쫓아다녀서 목줄이 딱히 필요 없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녀석의 목에 노끈으로 만든 목줄을 조였다. 2월 19일. 모르는 마음. 묘묘를 데리고 정미 수족관에 자주 들렸다. 수족관에는 물고기 말고도 햄스터나 십자매 같은 동물들도 있었는데 묘묘는 하악질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면 물고기들을 구경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었다. 가게를 정미가 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수족관의 어항을 오랜 시간 동안 구경할 수 있었다. 가만히 흔들리는 수초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아가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가미 같은 것이 있다면 묘묘와 함께 바다 깊은 곳에서 말미잘 같은 것들을 만져볼 수 있을 테니까.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데 묘묘가 선반에 올라가는 바람에 붕어밥이 엎어졌다.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면서 바닥이 엉망이 되었다. 다행히 정미 아버지는 술에 골아떨어져 있었고 정미가 재빠르게 쓰레받기로 붕어밥을 치우면서 말했다. 인간의 감정 같은 것도 이렇게 알약처럼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
감정을 알약으로 만들다니? 그러니까 기쁨 알약, 슬픔 알약. 기쁘고 싶을 때 먹으면 기뻐지고 슬프고 싶을 때 슬퍼질 수 있는 그런 약. 그건 알약 없이도 가능하잖아. 마음먹기에 달린 거니까. 정민은 휠체어에서 잠시 내려 한쪽 발에 붙은 붕어밥을 떼어냈다. 넌 네가 기쁘면 완벽하게 즐겁다고 느껴? 슬플 때는? 글쎄, 근데 너 걸을 수 있었어? 응, 오른쪽 다리가 불편할 뿐이니까.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하려고? 몰라. 그래, 모르지. 그게 정답 같다. 정미가 어항에 붕어밥을 뿌리자 검은 붕어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모두 깨끗하게 먹어치우고 한가롭게 헤엄치는 모습에 다 별게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다. 3월 17일, 천국으로 가는 길. 학교가 끝나면 정미, 그리고 보육원에서 살고 있는 친구와 어울려 다녔다. 그 친구는 함께 교회에 가자며 우리를 졸라댔고 자주 끌려갔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주는 빵을 얻어 먹으며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배웠다. 음식을 남기면 지옥에 가고 목사님을 목사라고 부르거나 목사님을 나쁘게 생각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다. 물도 없이 씹어먹는 빵에 목이 메였다. 예배 시간에 가난에 대해서도 들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죄를 교회에 와서 회개해야 한다고 했다.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천국에는 유일신을 믿어야만, 갖가지 안식일을 지켜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천국에는 어떤 아픔과 고통도 없다고 했다. 슬픔이 없고 기쁨과 웃음만 있는 곳이라니. 무균실 안에 정갈하게 깎인 사과들이 떠올랐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구름 낀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한 남자가 일어나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아멘 하고 사람들이 일어나 울거나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정미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아멘이 무슨 뜻이야? 믿는다는 뜻이야. 그럼 교회에서 하는 말은 모두 믿는다는 거야? 뭘 보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닐까? 교회에 함께 온 친구가 조용히 예배에 참여하라며 우리에게 핀잔을 주었다. 설교는 들으면 들을수록 알고 싶은 것들 투성이었다. 그 교회에는 주인집 아들과 아주마도 다녔다. 주인집 아들은 나와 같은 반이었고 잘난 체를 많이 하는 녀석이었다. 아줌마는 수십 마리의 동물로 만든 듯한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다녔다. 정민은 내게 수근거리며 말했다. 저기 얼마나 많은 모피가 들었을까? 한 20마리? 저건 양털이 아니잖아. 저런 목도리를 만드는 게 그렇게 잔인하다는데. 헌금을 걷는 찬송가가 울리기 시작했고 나와 정민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50원짜리 동전을 슬며시 꺼냈다. 정미와 나는 그것을 헌금함 안에 넣고 키득키득 웃었다.
헌금 시간이 끝나고 나가려는 우리를 주인집 아줌마가 불러 세웠다. 너희 헌금은 했니? 네. 아까 가난에 대해서 들었지? 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이 그 말 아닐까요? 아줌마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정미를 흘기고 나가버렸다. 정미와 나는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샀다. 입속에 옥수수 알을 씹어 먹으며 묘묘가 있는 오두막집으로 향했다. 나는 묘묘를 무릎 위에 앉히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혼에 대해 정미와 이야기했다. 정미가 묘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영혼이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할 것 같아. 영혼, 그거 도깨비불 같은 건가? 근데 인간이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인간만 가지고 있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사람이 죽으면 꽃이나 풀, 혹은 나비, 아니면 고양이 같은 것으로 다시 세상에 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묘묘가 내 증조 할머니일 수도 있잖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지만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되잖아. 그건 그렇지. 고양이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우리니까. 나뭇가지들이 바람을 어디서 불러오는지 듣기 위해 나는 창가에 서 있었다. 11월 17일 밤의 궁전에서 나의 반려였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떠나고 나서 사이좋게 모두가 떠나버린 것 같다. 할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이 아프기도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는 밉기도 하다. 나의 모든 반려들을 한꺼번에 데려가 버린 것 같아서. 할머니가 맨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엄마한테 했던 말이 떠올라서 모든 슬픔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나를 더는 못 보더라도 슬퍼하지 마.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모든 슬픔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니. 기억난다. 지금까지도.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순간이 촛불이 더 이상 타들어갈 수 없다는 듯이 흔들리는 십자가. 할머니의 꺼져가는 동공 위에 비치는 울고 있는 엄마의 얼굴과 멈칫거리는 내 모습이. 작아진 할머니의 몸을 엄마와 함께 들었을 때 이리 가벼울 수 있을까? 죽음이 이리 가벼울 수 있구나. 이미 할머니의 몸에서 마음이 떠나갔음을 엄마와 나는 알았다. 밤의 궁전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음을.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저기 어둠의 궁전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지 않을 것임을. 다시는 열어보고 싶지 않은 상자들이 쌓였다. 상자 속에 들어가는 죽음이라니 이토록 간단하다니. 나의 할머니와 반려동물들은 하나같이 상자 속에 들어갔다. 그래, 묻기 쉬우라고. 비오는 저녁, 묘묘도 밤의 궁전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눈빛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오른손으로 꼬리를 아무리 쓰다듬어도 일어서지 못하는. 나는 묘묘가 죽은 새벽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대로 두었다. 3일 동안 다시 살아나 내게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창밖은 추운 겨울이었지만 묘묘의 털은 아직 부드럽고 잘 말린 버치들처럼 좋은 향기가 났다. 생명이 꺼져가는 소리다. 천사들이 너의 귓볼을 쓰다듬으러 오는 소리다. 고양이가 우는 소리인지 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저 작은 몸에서 만지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신에게 물어야 할까? 엄마에게 물어야 할까? 시간의 천사에게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해야 할까? 나는 축 늘어진 묘묘를 가슴에 품고 달렸다. 묘묘가 자주 웅크려 있던 곳에 두고 달빛을 맞게 해주었다. 그리고 묘묘가 자주 뜯고 골골거리던 상수리 나무 앞에서 나뭇잎 소리도 들려주고 나뭇잎을 덮어주기도 했다. 산속으로 더 깊이 50년 넘게 산 듯 보이는 양쪽으로 길게 뻗은 도토리 나무 아래 많은 넝쿨들을 헤치고 들어갔다. 나와 함께 살았던 동물들이 차례대로 묻혀있는 곳. 가져간 모종삽으로 구덩이를 파냈다. 묘묘를 상자 속에 넣고 그대로 묻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다. 나와 할머니와 고양이의 걷는 뒷모습을 따라 끝없이 걸어가는 꿈을. 사라지는 두 개의 그림자. 저 고양이는 어디로 가나. 눈길을 지나 목소리 머리까지 덮는 겨울이었다. 저 눈고개 너머 오두막집이 보이고 나의 고양이를 쓰다듬는 할머니가 보인다. 추운데 집에 가자. 여기서 뭐해? 나는 할머니와 묘묘를 함께 끌어안아 보았다. 아직 살아있구나. 많이 추웠을 텐데. 나는 할머니와 얼어있는 고양이의 가슴을 녹여보려고 최대한 따뜻한 입김을 불었다. 녹았다가 얼었다가를 반복하다가 눈이 갑자기 산더미처럼 쌓이더니 우리 셋을 모두 덮어버렸다. 꿈에서 깨었을 때 베갯잎이 눈물로 젖어 있었다. 눈물은 신이 인간에게 슬플 때 춥지 말라고 주는 무엇일까? 눈물을 흘리고 나면 두 눈이 따뜻해지니까 더는 춥지 말라고. 슬픔에 얼어붙어 있지 말라고. 나는 다시 묘묘가 묻혀있는 산에 올라가 무덤을 파헤쳤다. 혼곤이 잠에 빠져있는 듯했다. 나는 다짐했다. 나의 동물들이 죽어있는 곳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가끔씩 나는 꿈을 꾼다. 나의 고양이와 할머니가 눈을 밟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부를수록 저마치 먼저 가버리는, 그리고 와락 그것들을 껴안아 보는 꿈을. 이 꿈을 지키려 자꾸 눈 감는 겨울을.